주님의 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날 있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날 마지막 날 저녁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끼를 대단하더라고요.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좀 주의를 틀어놨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자,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거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구나.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격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현대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저희 집안에 펌프샘이 있었어요. 펌프샘인데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죠? 조금 수도꼭지만 타면 물이 나오지만 이 펌프샘은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렇죠? 이 물 갖다 붓는 물을 뭐라고 부르죠?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물이 나와요? 누를 때 물이 나와요. 압축할 때 나와요. 여러분, 이 작용이 우리 신앙생활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퍼내고 하나님 것은 채우고, 내 것은 채우고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 것은 채워져가는 이 펌프 작용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 펌프 작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쉬기 하세요, 안 하세요? 숨쉬기 할 때 들어 마시는 건 우리는 뭘 들어 마셔야 돼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 안에는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는 들어 마시고 내 안에는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 작용이 원활해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 퍼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또 내 것은 퍼내고 하나님의 것은 다시 내 안에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선결 과제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선결 과제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내면이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집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는 것처럼 기초가 되지 않는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바로 다져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는 내면화, 내면 정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니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 헌 사람이 뭐가 다르냐? 겉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그걸 다 어떻게 하고 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기초하는 작업, 이 기초 작업은 기도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초를 닦느냐 안 닦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생활이 필수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냐? 여러분,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심판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올바르게 산다. 뭐가 기도 생활이라고?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생활을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 생활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 정립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 내면 정립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려면 내면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내면 정립이 되어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해라, 영적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내면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내면이 바로 정립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세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 고백은 아주 위험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묵상 훈련을, 기도 훈련 다음에 묵상 훈련이 필요한데, 특히 이 묵상 훈련을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불렀냐면 큐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큐티보다 묵상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 묵상한다는 말은 내 입은 다물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가장 바르게 사는 시간이에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듣고 나를 비우는 훈련. 또 하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고, 채우고 비우고, 이 펌프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 펌프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물을 먹기 위해서 옛날에 펌프질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것이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하세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예? 신앙생활은 무의식적으로 되어야 돼요. 신앙의 삶은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묵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것이 기본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 읽고 하루를 지나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 안 읽어도 다 아시죠? 그렇죠? 모르세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늘 성경을 보시는데 이 성경 안 가져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습관을 하나 들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
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훈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묵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쇠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건 신앙이 후퇴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뒤로 후퇴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고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왜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병든 신앙인이에요. 아무도 병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이어야지 철학적인 그런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선결 과제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한 내면 정립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바로 정립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슬람교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도요 기도 시간이 되면 저쪽 화장실에 내가 깔아놓고 앉아서 짝짝짝 대고 뭘 해요?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예?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는 삶, 무시로 기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이 정립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립이 돼서 내면이 정립되어지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삶의 바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면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따라서 하시길, 자기식 신앙,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된다고요?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누구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내면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정립되어지 있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면 속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실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면에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신앙의 기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온전하게 기초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여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비나이다. 뭘 빌어요? 뭘 빌어야 돼?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버지의 뜻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속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속화되어져 가느냐? 내면이 바로 정립되지 않고 속화되어져 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양식이 공개되어져야 되는데 진리의 양식이 공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면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신앙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좀 닦아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이 닦아져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잘 정립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정립시키지 않으면 자기만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누구시 하나님이에요? 자기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내면이 무디어져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자기식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돼? 학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나 마나요? 왜요? 가방만 들고 다니지 뭘 가서 배우고 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성경책만 날짜만 들고 되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보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들하고 다른 교회들 성경책을 거룩하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는 제가 하나 요걸 할게요. 앞에 교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성경을 다
끼고 난 차를 어디다 댔냐면 여기 일방통행에다 대놨어요. 근데 딱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일방통행이니까 어떻게 가야 돼? 앞으로만 가야 돼. 뒤로 그냥 막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 신앙생활이 자기식 신앙이에요. 가장 작은 규칙 하나도 여러분 바르게 지켜야 돼요. 아무도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뭘 어때요? 그렇죠? 카메라요? 아이고 이거 좀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면 의식이 잠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요 길먹거리요. 그렇지. 자, 오늘 우리 신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화되는 뭐가 변화되어지느냐? 변화는 생각부터 변화됩니다.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내면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동안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누구 중심으로 봤어요? 그동안에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각에서 봐졌다면 이제는 자기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달라져야 내면에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변화된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 참 쉬운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어요. 이 파괴되어져 있는 나, 부서져 있는 나, 고장난 나를 다시 고치는 작업을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리폼한다고 해요. 리폼. 부서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이 리폼하는 작업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은 부서져 있는, 온전치 않은, 고장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서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기계도 고장나면 내버려요? 고쳤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자동차가 고장났다 합시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버리시? 고쳐서 다시 쓰시잖아요. 이게 고쳐 다시 쓰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거든요. 고장난 나를 다시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포메이션 한다. 우리 다시 온전하게 고쳐서 새 사람, 새롭게 하나님 만드신 본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새 사람이다. 새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폼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다 고칩시다. 고칩시다. 뭐부터 고쳤으면 좋겠어요? 고칠 게 많아요. 생각도 고쳐야 되고
습관도 고쳐야 되고 세계관도 고쳐야 되고, 그렇죠?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문화라고 부릅니다. 습관,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화.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기독교인다운 습관, 기독교인다운 가치관, 기독교인다운 세계관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니까 날마다 불파놓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 사람,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독교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면 정립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면 정립이 바로 되어져 있어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을 바탕으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길 줄 알고 공유를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구습을 쫓는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내면이 바로 정립이 되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진 삶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늘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면이 정립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의 인격을 만들고 생각의 변화와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게 정립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로 귀한 것이 뭐냐면 옷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옷보다 귀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태어날 때 입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저쪽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옷을 입죠. 통옷을 입으면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입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대에서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선물이 뭐냐? 옷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요즘 여러분도 우리 가끔 옷 사서 선물해요, 안 해요? 왜 옷 선물해요? 예? 옛날에는 이 옷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 받은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신앙인은 새 옷을 입는다. 그 값지고 귀한 새 옷을 입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기초되어 있는, 다시 부서진 걸 다 고쳐가지고 새롭게 정립되어져 있는 신앙, 정립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세 번째 바로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요 하루 살자. 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